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을 다니엘이 먼저 말하고 꿈의 해석을 밝히면서 후일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해준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고 다니엘을 높였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 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 규빗이라고 하면 27m 정도 됩니다. 대략 27m 정도면 한 뭐 10층 9층 뭐 정도 높이 될까요? 뭐 그 정도 높이 되겠죠. 27m 높이고 너비로는 2.7m다. 그러니까는 길쭉한 거죠. 길쭉한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신체하고 좀 다르죠. 그 정도의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식 이제 봉헌을 하게 되죠. 다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낙성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모든 총독들, 수령들,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 해가지고 다 초대를 합니다. 다 모이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악기 소리들, 나팔, 피리, 수금, 뭐 사명금, 양금, 생황,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그 신상에게 절을 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 또 각 나라 백성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됩니다. 그 참소했던 내용이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왕이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런 악기 소들이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사람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저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분을 내면서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신상 악기 소리가 날 때 그것에게 절을 해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위협을 하죠. 그에 대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우리는 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다 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2장 이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락을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절에서 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하고 숭배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갈대아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이 분노해서 이 세 사람에게 경고하고 위협하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이 세 사람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상황 속에서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세 사람을 불러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들을 세 사람을 높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씩은 나누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 새로운 상품이 아니고 2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 상입니다.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어요. 꿈에. 그 신상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머리만 금이었죠. 그런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한 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성인 팔꿈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손끝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규빗이라는 단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45cm 정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60규빗이면 27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7m고 너비가 폭이 2.7m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예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몸은 그런 비율이 아니에요. 10대 1 비율이니까 쭉 뾰족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높이로 해가지고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라는 곳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립한 다음에 낙성식을 이제 명령하죠. 그 낙성식을 명령하는 가운데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할 때 그곳에 모이게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구구절절 그냥 직책을 거의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3절에서 또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또 기록을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록을 합니다. 그냥 모든 관원들, 모든 관리들 이렇게 하면 뭐 다 이해가 될 법한데 이것을 상세하게 세분화해 가지고 다 불러드려요. 그것도 한 번만 기록하지 않고 3절에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을 하게 했더니 3절에서 이 모든 자들이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요? 금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다 서요. 여기에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3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관리들을 다 불렀는데 다니엘은 왜 안 불렀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장 49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걸 통해서 아마 물론 이제 2장 49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로 이제 발령을 받은 거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관리들을 이끌고 지방으로 나간 거예요.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로. 그러면은 왕궁에서 뭔가를 총괄하고 왕이 비어있는 사이에 왕이 없는 사이에 뭔가 일들을 좀 잘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남겨뒀는데 아마도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왕궁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자가 이제 외치는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러니까 왕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냥 모든 자들, 뭐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모든 자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도 가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참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기록해요. 그냥 모든 자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5절에서 언제 그러면 절을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하죠. 요때 해라 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동시적으로 시간을 알렸냐 그 시점을 알렸냐면 악기 소리를 냈어요. 근데 악기 소리도 또 다 기록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5절에서 악기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한두 개 그냥 나팔, 피리, 수금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다 나열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 뭐 이렇게 다 표현해. 근데 이것도 또 한 번만 기록하지 않고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7절에서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여기서도 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고소를 참소를 하는 내용에서도 또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얘기를 해요.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굳이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벨론 지방의 그 불러들인 관원들의 직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그 외에 모인 회중들에 대해서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걸 반복해서 말하고, 거기다 더더욱이나 신상에게 절해야 될 시점에 대한 악기 소리를 내는 거를 굳이 그 악기의 그 종류들을 굳이 이렇게 막 4번씩이나 반복해서 짧지도 않은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거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라는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각자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하게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일단은 이 낙성식이 얼마나 이 왕이 신경을 쓰고 있었느냐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총독이 왔느냐? 수령이 왔느냐? 행정관 왔어? 모사 왔어? 뭐 이거 재무관, 재품관, 법률사 왔어? 각 지방 모든 관원들 다 온 거야? 계속 확인하는 거죠. 확인. 악기 소리 제대로 나팔? 그렇지. 피리, 수금, 사명금, 생금, 뭐 양금, 생황, 뭐 이런 악기 소리 다 나고 있어. 그렇지. 뭐 어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왕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자리가 국가 행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 입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뭐 이렇게 서기관이 기록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행사로 이렇게 진행했어 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이 이렇게 큰 행사를 했어 라는 의미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좀 웃긴 장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다니엘이 유머스럽게, 익살스럽게 이것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겉만 그냥 요란하게 뭔가 치러 나가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지만 그 실제 속은 비어있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다니엘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익살스럽게 이것들을 다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혹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일들을, 국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막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뉴스가 보도가 돼요. 보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막 하는 거예요. 보도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모습과 그 보도를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분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3장 전체는 한 번에 같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분량이 길다 보니까 그냥 부득이 중간에 나눴습니다.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신상에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6절에서 그렇게 5절까지 명령을 내리고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통해서 그 자리가 그냥 편안한 자리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부담을 뛰어넘어서 생사가 갈리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6절에 의하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즉시 그냥 풀무불도 아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해요. 굉장히 왕의 명령이 엄중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신상에게 그렇게 절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뒤쪽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보게 됩니다. 6절에 이 상황이 떨어지자 7절, 사실은 앞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8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쪽에서는 이걸 이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도 하고요, 이에 라고 번역도 하고요, 혹은 그러므로 라고 번역도 하는데 8절에서는 그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7절 앞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6절에서 이러 해서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하면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의 상황이 선포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7절의 반응이에요. 바로 그때 곧 소리를 듣고 엎드려 절한 자들이 있어요. 8절, 바로 그때 갈대아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게 돼요. 이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모두가 다 엎드려 절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들은 6절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7절에서 함께 절했던 모든 자들은 6절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5절이에요. 5절대로 그냥 엎드려 절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잔치로 끝날 수 있어요. 다 즐거워하면서 왕이 기뻐함으로, 왕은 그냥 들떠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편안하면 모두가 다 편안하고 다 즐겁게 잔치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로 끝이 나야지 됐는데, 그래야 이 행사를 진행했던 모든 자들도 편안할 텐데 8절이 등장합니다. 그때 갈대아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9절에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한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왕이 선포했던 왕의 명령, 왕명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또 반복해요. 왕명을. 그러면서 왕이 이 명령을 바꾸지 못하도록 어쩌면 이들이 이것을 확인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명이 선포됐습니다. 왕이, 당신이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명령은 진행되어야 맞지요 라고 왕에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 갈대아인들이 참수한 내용은 유다 사람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이 갈대아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참소를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이 갈대아인들은 2장에서 등장했던 지혜자들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갑자기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로 등용이 되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낙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청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관리들이, 혹은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그들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평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하튼 이 갈대아인들이 8절에서처럼 그때 바로 참소한 것을 보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고, 그들이 절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같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참소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또 하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참소한 내용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12절 앞부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자들이냐? 왕이 임명했습니다. 왕 당신이 임명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들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켜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은 걸로 연결시켜요.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연결시킵니까? 왕을 높이지 않은 걸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을 도모한 자들로 지금 몰아가서 죽일 작정을 하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하자 13절에 느부갓네살 왕 노하고 분하여서 이들을 끌어오라고 하죠. 끌어오라고 합니다. 노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13절부터는 계속 누가 등장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끝까지 그냥 수없이 나옵니다. 뭐 한 13번 정도가 나와요. 그냥 이 세 사람이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 이렇게 한다든지 느부갓네살이 이러면 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거의 8번 이상 나와요. 8번 정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 7번 나오고 왕이라고 표현하는 일도 허다하게 많이 나와요. 이래서 이걸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14절에 왕이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확인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이면 어떻겠습니까? 6절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그냥 직결 처형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이들을 불러들여요. 왜요? 12절과 같이 왕이 임명한 자예요. 왕이 특별히 임명해가지고 지방에 보냈는데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왕도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자이니까 책임이 따를 수 있잖아요. 내가 청구해, 내가 세웠어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나도 부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끌어오게 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그런데 14절에 왕이 사실을 확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참수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왕은 두 가지만을 확인해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결국은 그 얘기는 결국 자기를 높이지 않은 거하고 사실은 맞물리지만 왕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빼요. 그리고 두 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그러면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라고 이제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선을 넘는 한마디를 해요. 그 내용이 15절 뒤에 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누구를 갑자기 끌어들이냐면 신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어떤 신도 내 권력, 내 권세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내 손에 달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왕의 말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17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조금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기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해서 17절에서 끝났다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이 신앙 고백도 사실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이 일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풀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말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이거에 하나님 당신이 맞춰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할 걸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이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여타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그냥 단순히 한다면 그런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질 때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또 그런 상황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내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18절이 있어야 돼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모두 다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지금 3장의 문제는 뭐예요? 3장의 문제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2장의 꿈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의 2장에서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을 봤을 때 금머리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풀어 해석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다. 사람들과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2장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3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다 어느새 생각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야 라고 내 손에 달려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능력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17절에서 끝나버리면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돼요. 근데 18절을 고백함으로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뛰어넘어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조금 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강함도 주실 수 있어요.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권세도 주실 수 있어요. 남들이 선호할 만한 외모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과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건져내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건져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닐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 방식, 내 계획, 내 경험이라는 게 신앙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 경험과 내 방식들과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딱 테두리 짓는 순간 내가 만든 금신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들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 성경에 표현이 더 이렇게 쉽게 와닿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훨씬 더 그냥 짧고 느낌이 확 와닿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너희 모든 백성들은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 신상, 내가 섬기는 신만을 섬겨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마음껏 섬겨.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만든 나의 신에 섬기고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선택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았고 그 고백 속에 풀무불 속에 죽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섭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2장의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 신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정반대로 느부갓네살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잔치로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시대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금신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그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